우리 박수를 치려면 뜨겁게 한번 우리 찬양대 박수 한번 주시죠.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의 계절에 하늘에서 오는 평화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 지지난해 여름 저는 강의가 있어서 미국 LA를 방문했었고요. 기회를 얻어서 태평양이 바라다 보이는 해안 지역을 여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종용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코너스톤 교회에 들렀어요. 이종용 목사님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1970년대 낙엽지던 그 숲 속에 하얀 모래밭에 너라는 노래로 불러서 참 많은 인기를 누렸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 후속곡도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 다음에 겨울아이가 그 후속곡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겨울아이 이 노래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그전에는 그냥 이 노래를 틀어주는 곳에 가서 차도 마시고 데이트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삶의 시련과 태풍이 그를 엄습하였고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발표한 노래가 겨울아이였습니다. 그의 노래 겨울아이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겨울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은 눈처럼 깨끗한 나만의 당신. 겨울에 태어난 사랑스러운 당신은 눈처럼 맑은 나만의 당신. 하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나 맑고 깨끗해. 겨울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은 눈처럼 깨끗한 나만의 당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예수님이에요. 잘 아는 노래죠. 우리 앞뒤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당신에게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당신에게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읽은 본문은 세례 요한의 등장과 그의 설교를 소개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외침이었습니다. 누가 외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4절에서부터 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인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요.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은 메신저로부터 들려오는 기쁨의 소식, 행복의 소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실생활에서 복음은 이렇게 쓰였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듣고 온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입니다. 어떤 소세지 장수가 길가 모퉁이에서 파격 세일하는 좋은 소식을 당신에게 전합니다. 이것이 유앙겔리온
복음이었어요. 좋은 소식인 거죠.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식은 선지자로부터 맥을 잇는, 아주 옛날 선지자로부터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던 예언이자 복음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400년의 침묵을 깨는 소식이었습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에 선지자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것이라는 소망의 약속이었어요.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죠. 그가 임하시는 날,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그의 앞에 설 것인가?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 그러니까 비누가 되겠죠. 세제,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그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리라.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 후에도 백성들의 삶은 더 암흑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고대하던 메시아도 강림하지 않았고 지도자들은 점점 더 타락해졌습니다. 그런데 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상의 진부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비전이 점점 희미해져 갈 때 광야에서 복음이 울려 퍼진 것입니다. 400년 세월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방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앞두고 역사의 이면에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신 기간이었음을 확증하는 한 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때가 찼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 예수를 소개하기 위해 길을 닦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죠. 성도 여러분, 그가 외치는 복음이 왜 기쁨의 소식이었겠습니까?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예수님의 복음은 우선 힘의 질서를 뚫고 나오는 소식이었습니다. 마치 그 얼어붙은 땅, 까만 땅, 그 겨울에 두꺼운 표피를 뚫고 나오는 새싹처럼 힘의 질서를 뚫고 나오는 그런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은 광야에서 들려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려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예수님의 복음은 힘의 질서를 뚫고 솟아나오는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린 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때는 디베rio 황제, 그러니까 더 정확히는 로마의 2대 황제였고 정확한 이름은 티베리우스 율리우스 케사르였습니다. 이 디베rio 황제가 통치하던 때였다는 거예요. 또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던 때인데요. 그는 로마의 유대 지방 파견 제6대 총독으로서 10년 동안 재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서 형고를 받은 거죠. 또 헤롯을 비롯한 여러 분봉 왕들이 지역을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종교적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왜 지금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시점을 세상 통치 권력과 권세들이 서슬퍼렇게 살아있을 때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역사적 상황은 27년 정도 됐습니다. 주 27년인데요. 유대인들은 주권을 상실하고 영토도 네 부분으로 분할되어 있었고요.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 통치와 권세자들의 부패, 유대교 지도자들의 물질적인 타락과 도덕적 탈선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회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여러 분파와 당파로 갈라져 갈등과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백성들이 간절히 구원자를 기다리는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얼었던 땅을 뚫고 나왔던 그 새싹처럼 세상 권력이 활개치는 바로 그때에 복음이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요, 세례 요한이 전한 예수님의 복음은 빈들에서 들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질서에 대한 예고가 광야에서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황실의 보좌나 왕궁의 내실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의 기도실에서 들려오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힘의 질서가 작동하지 않는 빈들에서 들려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세상이 추구하는 진리의 진원지는 힘과 권세와 부유함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진리는 세상과 대립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닌 성격을 말해줍니다. 참 진리 안에서 은혜와 평강, 샬롬이 통치하는 나라는 세속적인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나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며 온전히 다 무릎을 꿇고 비움을 통해서 그렇게 세워지는 질서 안에 있다는 말이죠. 그러기에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리는 소식은 우리를 세상의 힘과 세상의 질서를 믿고 의지하는 삶에서 불러내고 끄집어내어 그리스도가 제시하는 새로운 질서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대학 교수들로 이루어진 성경 공부반을 한동안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주기도문 중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대목을 공부하던 어느 날입니다. 안경을 쓰신 아주 샤프해 보이는 여자 교수님이 그런데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순간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이분은 출석하는 교회에서 적지 않는 상처를 받았던 분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무언가를 진행할 때마다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요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미명하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턱에 걸면 턱걸이식으로 모든 게 인간의 뜻에 좌우되는 고무줄 같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분이. 여자 교수님은 작정하고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잠시 뜸을 들이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기 부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후 이 성경 공부반은 더욱 활성화되고 의미 있는 모임으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포기되는 곳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참 진리의 진원지는 힘이 없는 곳, 약한 곳, 비어 있는 곳 그 자체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왕궁에서 대제사장의 저택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나왔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 세례 요한이 전한 예수님의 복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예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세상에 오심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의 기존 질서를 근본부터 뒤흔들며 세상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높은 산과 작은 언덕은 눕혀져 굽은 길이 곧아지며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되는 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 질서와 같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 이유는 디베료 황제와 빌라도와 헤롯의 통치권이 살아있는 세상 나라와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나라, 새로운 통치, 새로운 힘의 질서가 우리에게로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그래서 새로움에 대한 긴장을 유발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우리의 삶에 파고들어 오는 것입니다. 중직 훈련 모임에서 얘기를 잠깐 꺼낸 바 있는데요. 사도행전 6장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에는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역사상 처음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탄생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서로 나누고 서로 위해주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자 온 백성이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 이 교회의 구성원은 크게 두 부류였어요. 한 부류는 본토에서 나고 자란 현지인 유대인이 한 부류였습니다. 이들이 대부분이었죠. 다른 한 부류는 외국에서 생활하다 돌아온 해외파 유대인, 그러니까 헬라파라고 그러는데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매일의 구제에서 헬라파 유대인 가부들이 명단에서 빠지고 소외를 당했어요. 그 원망의 소리가 커지자 교회에서
이 일을 감당할 집사를 선출하기로 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구제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사역에 힘쓰겠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7 집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지인이었던 본토 유대인이 절대 다수인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과연 헬라파 유대인 중에 안수 집사가 몇 분이나 당선되었을 것 같습니까? 한 사람도 뽑히지 않았을까요? 최선을 다했다고 가정할 때 약 2사람 정도 뽑혔을까요? 아마도 더 큰 아량을 베풀어 본토 유대인 4명, 해외파 유대인 3명 정도 하면 그런대로 주님의 교회라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7 집사 전원을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서 뽑았습니다. 스데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모두 해외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적어도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새로운 질서를 이루고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신자들의 텃세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래된 교인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기꺼이 자리를 마련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아량과 큰 비전으로 교회를 운영했기 때문에 2018년 12월 둘째 주일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퍼져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질서와 달라야 합니다. 높은 곳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곳이 진정한 교회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 교회에서도 높은 자리와 대접을 받는 곳이라면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중견 회사의 높은 곳에 계신 분이지만은 교회 안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섬기는 곳, 반대로 세상에서 대접을 받아본 일이 없는 분이지만은 교회 안에서 높임을 받는 곳, 아프고 지친 영혼이 위로를 받는 곳, 그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교회의 활동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누구를 통해서 흘러가겠습니까?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 흘러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권력의 중심, 힘의 중앙, 부의 풍요함 속에서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복음,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은 우리의 기대와 예상을 뒤엎고 의외의 장소에서 들려왔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종교적 상황을 알려주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이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종교의 중심지에서도 들려오지 않았고 다만 광야에서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색청을 먹고 생활하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에서 울려 퍼지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찬양대가 화려한 대형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과 권력을 정당화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그 교회에서 들려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당에서 울려 퍼지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순천 동명교회가 주님의 길을 곧게 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세상의 질서는 무색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참 진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이 계절에 동명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비우고 나를 내려놓고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